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가 단순히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길 만한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높은 산이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형상을 보면서 현혹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모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르게 빠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헌금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사실 아수르 왕은 아하스가 부탁하지 않아도 다메섹을 칠 계획이 있었어요. 즉, 아하스가 굳이 뇌물을 보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어서 다메섹의 제단을 보고 그것을 따라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마치 세상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방법을 좇게 되는 것 말이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내용을 보면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3절을 보면요.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백성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한 예배와 기도는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와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섭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더욱 깊이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익과 대가를 바라고 상대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고 계약이고 장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조차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우상 숭배의 제단이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우상 숭배 제사는 계속해서 지내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남 이야기 같나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지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보면 어떤가요? 세속적인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하스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어이없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좇을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점점 뒤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 해도 방심하면 아하스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사탄은 절대 대놓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것들로 우리 안에 스며들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본질적인 원리와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거나 세상의 요소를 신앙과 섞으려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하스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